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일주일 만에 얼굴 보신 분들 계시지요?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또 즐겁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래서 인사하실까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가졌으니 이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달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달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또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여긴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면과 같은 이 달빛의 그림자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이 바로 달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 나라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에게 인정받고 또 존귀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명성도 얻었고 아마 업적도 많이 이루었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공과 승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이었죠. 그런데 한 이방 민족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또 그의 인생을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화려함 속에 그의 삶 가운데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 바로 나병이 그의 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또 그의 몸에는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나아만처럼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말 못할 아픔과 연약함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런 뉴스를 듣고 저희가 놀라기도 하지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기업가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깊은 좌절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뉴스로 접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업가들은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업적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의 삶들이 화려해 보여도 그 내면이 이미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회복과 치유로 나타나게 되는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주인에게 그 남편 주인이 당하고 있는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것을 보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 주인이 그분을 만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아만은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서 한 부모 아래서 이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소녀였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당시에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싸움을 하던 중에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꽃피우고 이제 한참 준비해야 될 나이에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각박하고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소녀는 원수 같은 그 나아만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치료할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그에게 그의 몸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이 소녀의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졌고, 그 결과 이 소녀가 나아만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는 긍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소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처 위에 덮여지니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녀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이 소녀는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소녀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갇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공고한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용서를 할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그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그 상처 위에 덮여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이 소녀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종이라고 여겼던 이 어린 소녀의 말이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아만에게는 사실 이 소녀의 이야기가 그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한 줄기의 희망과 기대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오늘 이 소녀가 침묵했다면 나아만의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그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 구원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함 속에 성공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와 절망이 계속해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한 영혼이 여전히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걸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는 곳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에 나아가면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린 소녀가 국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일을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왕의 이제 허락을 얻고 예물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의 병을 치료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 자리에 직접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의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사환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이렇게 그의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내는 누구죠? 나아만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화가 치밀어 올랐죠?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치료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서 분노가 치밀었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마음에 분노를,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마음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되돌아가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높은 고위 간직에 있었고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제 이 엘리사 앞에 나아갔으니 그가 나를 좀 정중하게 맞이해 주고 내 병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손을 내 환부에 얹고 그 상처 위에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이 나아만 속에 가득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자 그는 그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엘리사는 자기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그러면 몸이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한 나아만은 결국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만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장애물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오늘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준과 잣대를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에는, 내 경험에는, 하나님 내 방식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늘 나아만과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크고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편한 길이고 더 좋은 길인데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까? 넓은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지?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넓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혹여나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마음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분노하며 돌아서려 했던 이 나아만에게 그 종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라고 오늘 종들이 나아만이 분노하여
그 길을 돌이켜 가버리려고 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종들이 오늘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장군님, 지금 장군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선지자가 한 그 말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그 일들을 따라야만 오늘 장군님의 그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면 그거는 쉬운 일 아닙니까? 라고 오늘 종들이 나아만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만 곁에는 참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아첨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첨하는 종들은 나아만이 분노할 때에 같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장군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직접 와서 맞이하고 손으로 안수하여 기도해서 낫게 해야지 하면서 이 나아만의 감정에 아첨하듯이 그 나아만을 위하는 척하는 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나아만 주변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로 보게 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중요한 것은 장군의 체면이 중요하고 장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을 해야지 자기의 체면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종들의 조언이 그의 잃어버렸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좋은 조언자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돌아올 수 있도록, 순간 판단이 흐려져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지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친구이고 좋은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예,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조언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에 잠시 주변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와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시대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세워서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런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들의 말을 들은 이제 나아만은요, 결국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에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고집을 꺾고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대로 그의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나아만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세우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내 나아만은 이제 깨끗함을 얻은 이후에 다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 오늘 나아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방 민족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병을 나아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신앙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병이 치료되어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 신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